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복된 삶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복된 삶의 능력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어떤 짐승도 웃지를 않아요. 웃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모양이 된 거지, 짐승들은 웃음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옛날에 무슨 프로 제목이 웃으면 복이 와요인데 맞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우리가 자주 웃으며 살아야 되고 또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고, 사는 동안에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악에서는 기쁨이,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선을 행할 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때에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이 됩니다. 또 사람이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줄을 알았고,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삶의 순간순간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덥다 그러면 막 더워서 얼마나 요즘에 무덥습니까? 잠깐 어딜 다녀와도 막 땀이 그렇게 나고, 그런데 그러다가 좀 시원한 데로 간다든지 또 이렇게 선풍기를 쐬거나 에어컨을 쓴다든지 그럴 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참 좋다. 더운 것은 뭐 여름이니까 더워야 되고, 또 곡식이 오국백과가 무르익으려면 더워야 돼요. 안 더우면 흉년이 와요. 그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워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제 다시 선풍기 바람을 쐬거나 그럴 때 이제 다시 쾌적해질 때 참 좋다, 너무 좋아 이러면서 우리가 그 낙을 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은 불평을 하고 좋은 것은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은 그냥 원래 그런 줄로 알고 조금만 안 좋아도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자주 웃어야 돼요. 복되게 살려면 자꾸 감사해야 돼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방송 프로 진행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축복받지 못한 그 출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참 잘됐다, 축하한다, 감사한다 이러는데 그 출생이 저주받은 출생이었어요. 왜 태어났냐? 너 어떻게 하려고 태어났냐? 그러니까 뭐 사생아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10몇 살 때부터 10대 초반부터 친척 오빠들한테 막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 사생아를 낳았다가 또 죽고, 그러니 또 마약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복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이제 음성을 들려줬어요. 예, 감사하며 살아라. 그럼 네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청소년 때부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감사 노트. 하루에 3개씩 매일 감사 노트를 적어요. 감사한 일을 적어요. 그게요,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원하는 기도 제목을 또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렇게 이제 축복받지 못한 출생으로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마약 중독자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미국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가 되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하나 들고 이 책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베스트셀러가 돼요. 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의 인물 100명씩을 꼽을 때 항상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낫잖아요. 오프라 윈프리의 그 어린 시절보다 100배 나아요. 100배 더 복받고 100배 이상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정해준 운명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감사로 빠져나왔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무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예. 웬만하면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정 웃을 게 없으면 인터넷 들어가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있어요. 저는 요즘 개그맨들의 개그는 그렇게 안 웃겨요. 근데 최양락, 김학래, 그때가, 왜냐면 이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도 안 웃기고 배삼룡이가 그렇게 웃기대. 예. 서영춘, 배삼룡, 이주일, 그러면요 그거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근데 이제 진짜 우리에게 낙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즐거움의 원천이에요.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참 기쁨이 넘쳐요. 예. 또 사람과 이 짐승이 다른 게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 짐승들은 웃음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짐승들은요 절대 질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짐승이 계란 무엇일까? 돼지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까? 짐승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짐승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우리가 원래 뭐야? 그냥 주인 기다리다가 오면 해내 이러고 좋아하고 이게 맞아? 만약에 그게 아니다고 결론이 나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반역을 하자, 우리가 주인이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파요. 근데 짐승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물론 학생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또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까,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비로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질문이 없는 사람,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짐승들은요,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답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게 먹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최고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원래 우리의 존재는 동물과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짐승은 그냥 지었어요. 사람은 의논을 하시더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고등동물이 되더니 사람이 되었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사람의 목숨이 존귀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메바나 그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마예요. 사람 목숨을 파리 죽이듯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참 맞다, 잘했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 왜 그러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목숨이 돼지나 파리나 모기보다 좀 낫다 그렇게 생각할 근거나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 목숨이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고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를 또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질문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누가 보냈는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중요한 그 질문, 그 중요한 답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시대에 이곳에 보내셨다. 거기서 우리의 사명도 깨닫게 되고 또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가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셨다. 이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 곳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죠. 온 곳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제 보내서 심부름하고 마친 다음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모두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길을 찾은 사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돌아갈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면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되셔요. 예. 그래서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상관이 되는가?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사는가? 오늘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양이가 가끔 이제 똥파리를 잡거나 아니면 바퀴벌레를 가끔 잡아다가 물고 와요. 그래서 물고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그것과 이 사람을 올려다보면서 요거 내가 잡았다고 마치 자랑하듯이 이거 내가 잡았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이 밥만 축내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밥값을 한다. 그 우리가 잡을래 봐요. 똥파리. 근데 얘가 굉장히 사냥 본능이 있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날아가는 걸 탁 쳐가지고요 잡아요. 그리고 구석구석까지 바퀴벌레 도망가잖아요. 그걸 또 꺼내고 막 이렇게 쳐가지고 잡아요. 그거 잡아가지고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또 가져서 하는데 어느 날 저쪽에 똥파리가 있길래 내가 얘한테 라온아 저기 똥파리 있다. 저거 잡아. 그랬더니 얘가 똥파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 보지 말고 저기를 보라니까 근데 계속 이것만 보는 거예요. 답답하죠. 얘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해서 이것만 보는 거 저기 따르는데 얘만 봐.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라고 해서 그림자 또 성막은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미국을 갈 수 있는데 이 성막이나 율법은 뭐냐? 모형이에요. 모형. 비행기 모형을 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앞으로 큰 비행기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 안에 타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갈 거야. 그게 성막이에요. 네. 이 성막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율법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이것을 이 모형이 우리를 미국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형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모형을 잘 보라고 했어. 이 모형을 잘 지키라고 했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이 비행기에 원형이 왔는데 그런데 그 원형을 타지 않고 믿지 않고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 뭐 100%인 나라도 있고 뭐 90%, 70%, 80% 우리는 한 20% 좀 안 되게 있고 어떤 나라는 뭐 2% 그런데 유대인들은 0.01%래요. 예. 10년 전에 조사한 게 지금은 좀 늘어났겠지만 0.01%.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는가?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제사가 성전, 성막이 이 모형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좋은 일을 해서 그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그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멀리하고 거기서 참선을 하고 도를 닦으면서 좋은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 사람들보다 그 자기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자기 공로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선을 행함으로가 아니에요. 도를 닦고 참선을 해서가 아닙니다. 남을 많이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1절부터 4절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사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되느냐? 예수님으로 된다. 그게 5절부터 14절 얘기예요. 이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마다 교주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오는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당과 또 극락과 또 지옥이 있다면 거기를, 천국에를 어떻게 가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잘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없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도덕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세가 있어요. 희한하게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왜 사람에게만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세가 있는데 짐승들에겐 내세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은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짐승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짐승을 잡아다가 거기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막 노래하고 어떤 신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짐승들은요, 그냥 잡으면 그냥 먹는 데 바빠요. 짐승들은 그 어떤 신에게도 제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명과 야만 미개를 막론하고 다 종교가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결과 사람은 내가 잠깐 사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든지 뭐 돌을 닦아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사람 나름의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게 저울로 재가지고 좋은 데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독을 조금 먹어도 죽고 많이 먹어도 죽어요. 독을 이만큼 먹고 그리고 좋은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래도 죽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영원한 생명을 새로 얻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밖에는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천국에 가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전에는 뭐 불교를 믿기도, 절에 다니기도 했고, 절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불교를 믿는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냥 절에 다니는 거예요. 절에 다니면서 좋은 얘기 듣고 자기가 수행을 해서 해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은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조금 착하게 살고 좋은 얘기 듣고 그냥 마음 수양하고 그거예요. 근데 절의 그 불교의 이론에 의하면 출가해서 해탈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절에 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절에 다니면서 이게 해탈을 해야 되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그렇지 거기에 먼저 가서 빠졌으면 여기 못 올 거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짠가? 다 가짠가? 그걸 다 알아봐야 되는가? 우리가 공평하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진짠가? 다 가짠가? 정말 내가 먼저 여기 만나서 그렇지 만약에 다른 데 먼저 빠졌거나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 죽고 안 왔어요. 내가 나를 믿어 내 말을 들어. 그런데 죽고요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아, 우리가 신기루를 쫓았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줄 알았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 병원에 가야지요. 죽기 전에 무슨 약을 먹어야지. 죽었어요. 죽기 전에 인공호흡을 해야 되죠. 죽기 전에.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을 시작도 안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다 끝났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오해했구나. 메시아가 아니었네.
이러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서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알았었다. 그런데 죽었다. 우리가 잘못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뭐냐? 아, 죽음도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구나. 우리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겠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옳은 건가?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이 맞고 그 말씀이 다 맞다, 예수님이 길이다 하고 예수님을 손을 들어준 게 그게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연구해 봐야 되나? 어떤 게 진짠가? 부활한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참된 종교요 구원의 종교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주님이 책임진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나 또 하나 뭐냐? 예수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틀렸다, 가짜다,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우편에 앉히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늘 동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늘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딱 갔을 때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심판주거든요. 그 말씀 한마디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고 천국에 가기도 하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어떤 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 말고 다른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참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슬람권은 물론이고 인도에서도 또 힌두교죠. 그 다음에 불교 국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이 핍박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 사니까 우리는 뭐 기독교가 욕은 먹어도 핍박을 받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가 막 교회가 불타고 막 폭탄을 터뜨리고 막 죽이고 쫓아내고 할 때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기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고 막 집이 불타고 죽이고 이런 어떤 고통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가 약하고 오히려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종교야 그 신들에게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참고 기다리니까 그렇죠.
최후의 승리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린 그 원수들입니다.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주님의 발등상이 될 거예요. 옛날에 두 나라가 싸웁니다. 한 나라가 지고 한 나라가 이깁니다. 그러면 이긴 나라의 왕이 패배한 나라의 왕을 엎드리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등에다가 발을 딱 올려놔요. 예. 아니면 보좌에 앉아가지고 여기에 엎드리게 하고 그 등에다가 두 발을 딱 올려놔요. 승자의 영광과 패자의 굴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이 다 그거예요. 이들이 발악을 합니다. 사단과 그에게 매여있는, 그에게 속한 사람, 속한 나라와 군대들이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별로 힘 써볼 것도 없이 마지막에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지고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주님이 발등상으로 삼으셔요. 예. 그 날을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상관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은근히 괴롭힐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믿을 걸 그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세상에 부요, 이 세상에 낙이 아무리 커도 천국과 바꿀 수는 없어요. 예, 절대 내가 예수 안 믿을 걸 그랬나?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버립니다. 예, 가치 판단해서 천국과 이 세상의 잠깐의 낙과 이걸 위해서 천국을 버리겠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버리셔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적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밤에 월드컵 결승전이 있어요. 12시에 결승전을 하는데, 거기에 결승전에 올라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크로아티아가 올라갔어요. 예, 프랑스는 올라갈 거라고 대충 생각을 했어요. 우승 후보다, 강력한 우승 후보다. 그런데 강력한 우승 스페인, 브라질, 잉글랜드, 벨기에 다 떨어지고요, 크로아티아가 올라갔어요. 크로아티아는 3번을 지고 있다가 동점이 됐어요. 연장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는 승부차기로 올라가고, 마지막에는요, 잉글랜드하고 하는데, 지고 있다가 한 골 넣고, 연장전에 또 한 골 넣고, 그래가지고 결승에 올라갔어요. 결승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요, 지고 있었어요. 다 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골 넣어서 동점, 그리고 막 승부차에 가서 또 이기고, 마지막에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승부차기로 이겼어. 그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돼요. 예, 프랑스한테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밀리는 것 같고, 적이 더 센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셉니까? 부유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으면 인생의 답을 찾아요. 예수님이 답이거든요. 믿을 때 우리가 답을 만나게 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예수님만이 답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답을 찾고 믿음으로 답을 만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